이렇게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예수님 반갑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서울교구에서는 아마 제가 처음 하는 강의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방은 많이 그동안 코로나 이후에 다니긴 다녔지만 되게 조심스럽게 다녀왔죠. 아무튼 서울교구에서는 처음인 것 같고, 글쎄 모르겠어요. 아까 조금 일찍 와서 식사를 하러 이렇게 내려가다가 평화방송 사장 신부한테 걸렸는데 저 밑에 있다가 쫓아오더니 시부님 은퇴하셨으니까 다시 방송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난 하고 있다 유튜브 방송. 나 너무 잘하고 있다. 그리고 아니 그전에는 내가 하려고 그래도 길을 막더니 이제 다시 해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때는 신부님이 좀 세게 하셔가지고 그랬더니 그래도 방송 역사상 아직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은 최고 시청률을 신부님이 그때 찍으셨다. 그래서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좀 시간이 남아 돌아가실 텐데 아니다, 이제 밥 해먹기 바빠 죽겠다. 빨래하고 청소하느라고 얼마나 바쁜지 모른다. 아예 그러시더라도 하여튼 전화는 해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튕겨야지 어떡합니까?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은 55주 강의를 저 위에 코스트홀에서 했었어요. 그게 이제 55주가 끝나고 이제 스텝 2로 스텝 3까지 원래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스텝 1은 일반적인 영성에 대한 거를 55주 강의했고요. 그 다음에 스텝 2는 이제 성경에 관련된 어떤 영성, 그리고 스텝 3는 아울러서 전반적인 걸 얘기하려고 다 짜놨었는데 스텝 1을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서울교구 주교님이 딱 막 오시더라고요. 그 내용이 왜 막나 그랬더니 화세 얘기, 그다음에 인보 얘기, 이런 거가 그래요? 여러분들 인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옛날 교우들은 사도신경에 보면은 고성서라는 말이 나와요. 기억나죠? 고성서가 인보예요. 지금 인보교리가 없어졌다고 신부님이 그런 얘기 하느냐. 그게 그 문제 때문에 방송국에서 잘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다른 신학자들과 얘기를 해보니까 그게 왜 신부님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내용인데. 그래서 그때 제가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평화방송에. 그때 PD들은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워했죠. 왜냐면은 그때 제가 감국에 있을 때인데 감국 얼마나 바빴습니까? 빚 갚으랴 사람들은 매일 3,000명씩 몰려오죠. 그 와중에 평화방송 젊은 PD 몇 사람이 와서 3일 동안 안 갔어요. 방송 좀 해달라고. 평화방송이 돈이 없대요. 어차피 이게 돈이 많아야 돈 싸움인데 개신교 시청률한테 이건 따라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게 젊은 PD 몇이서 좀 공격적인 방송을 해보자. 그래서 이 문을 열어주실 분이 누군가를 쭉 찾아봤더니 이제 내가 1번으로 뽑혔대요. 또 왜냐면은 저는 이제 평화방송 강의를 그전에도 종종 나왔었습니다. 근데 신부님이 강의하고 난 다음에는 천주교 신자한테만 전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개신교 불교 신자들한테 전화 온대요.
그 신부님 어디 가면 만나느냐, 그 신부님 책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신부님은 천주교 신자만 아우르는 분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들, 비신자들도 신부님 강의를 들으니까 신부님이 하여튼 이번 기회에 좀 해주십시오. 3일 동안 가지를 않고 매달리길래 알았다고. 그래서 시작이 된 것이 그 스텝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하니까 이제 시청률이 이제 개신교를 따라잡았어요. 그러니까 개신교 쪽에서 몸이 다니까 이제 장경동이라고 하는 그 목사 시간대를 내 대로 끌어내렸어요. 이제 맞불을 넣으려고. 그래도 안 됐습니다. 그래도 훨씬 더 제가 위로 올라갔죠. 아니, 잘못 들으면 내가 자랑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전혀 그런 건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얘기 드립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때 참 많은 신자만이 아니라 외인들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잘 나가다가 위에서 딱 끊어버리고 나니까 저도 맥이 빠지고 내 다시는 평화방송 와서 하면 내 성을 간다. 그러니까 내가 좀 다시 하려면 내 성을 바꿔야 돼. 박씨로 바꾸든지 이씨로 바꾸든지 지금 그래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냥 유튜브 내가 일주일에 4번 강론하죠. 뭐 5분 10분 강의 아니라 거의 그냥 피정으로 계속 합니다. 그거 계속 들으시면 되지 왜 이렇게 오셨어요? 더운데. 그러니까 저기 라이브가 다르다. 라이브가 다르다. 되게 반갑고요. 조용한 그 시골에서 살다가 오늘 한양에 처음 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이 정말 그 은퇴한 그곳에서 몇 년 살다가 이렇게 나오면은 정신을 못 차리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소아대리서 손 들어보세요. 오늘 축일인데, 자 박수. 소아대리사 성녀는 사진이 남아있죠. 흑백 사진이 남아있어요. 굉장히 아주 아름답고 순박하게 생기신 분이에요. 소아데레사 성녀는 15살에 깔멜에 들어가서 24살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9년 동안 수도 생활을 했어요. 열심히 했죠. 그분이 성녀가 된 직접적인 계기는 병중에 있으면서 쓴 이렇게 일기예요. 그 일기가 나중에 책으로 나오면서 기적이 없어도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작은 일에 충실하면은 이렇게 아름답게 살 수 있구나 하는 거를 그 소아 테레사 성녀의 그 삶의 일기를 보면서 교회는 이런 분들도 성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소화라는 이름을 교회에서 붙여줬어요. 작은 꽃은 두 종류가 있죠. 소화가 있고 은화가 있어요. 은화는 숨어 있는 꽃이에요. 소화는 작은 꽃. 옛날부터 박해 피해서 순교촌에 숨어 살던 교우들을 은화라고 불렀어요. 숨어 있는 꽃들이었고, 그리고 박해가 없는 시절에도 매사에 작은 일을 하느님께 봉헌하며 산 사람들은 그 자체로 그분들은 성녀다. 그래서 소아 데레사 성녀의 삶을 보면서 우리 같이 평범하게 지지고 볶고 사는 사람들도 정말 열심히 살면 성녀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그 희망을 주신 성녀가 바로 소아 데레사 성녀죠. 그래서 한동안은 제가 소아 데레사 성녀 때문에 신학생 때 그분을 짝사랑을 해서 아주 몸이 다른 적이 있었어요. 신학생 때. 그래서 그분 사진이라면 사진은 다 모아가지고 내 방에다 잔뜩 도배를 해놓고 그분 책, 그분이 하신 얘기는 성서는 못 읽어도 그분이 하신 얘기는 내가 달달 외웠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이요, 라틴어 격언에 그런 말이 있죠. 인간이 계획하면 하느님이 부수신다, 그런 말이 있어요. 소아 데레사의 아버지, 엄마가 어떤 분이었느냐?
두 분이 다 산 2개 넘으면은 이렇게 서로 가까운 시골 동네에 두 분이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그 꿈은 신부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엄마의 꿈은 수녀가 되는 거였어요. 수녀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아버지는 공부를 너무 못해. 그래서 신학교에서 잘렸어. 엄마는 신심은 깊은데 몸이 약해. 그 수녀원에서 나가세요. 더 돌봐드릴 수가 없습니다. 해서 두 분이 다 신학교와 수도원에 상처를 받고 나왔어. 그 양쪽 시골에서 사는데 중신이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두 분이 만나자마자 그냥 눈에서 그냥 반짝반짝반짝. 그 두 분이 결혼했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10사람인가? 숫자 잘 모르겠다. 그 약해도 애는 잘 나요. 소아데레사가 막내야. 만일에 말이죠. 그 아버지가 수사가 됐다면, 엄마가 평범한 수녀가 됐다면 이렇게 위대한 성녀는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인간이 계획하면 하느님은 부수신다. 하느님이 부셔놓고 당신의 설계도에 의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지만 하느님은 우리의 영혼까지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느님의 역사라고 이게 신비예요. 그 아버지는 신부가 못되고 수사가 못된 걸 그렇게 마음 아파했죠. 신학교에서 쫓겨날 때. 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그 자식 가운데서 깔멜 수녀가 4이나 나온 거야. 그 언니들 셋이 이미 수녀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동생 막내도 언니 따라서 수녀원에를 가고 싶은데 나이가 어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교황님한테까지 간 거예요. 그 교황님의 특별 허락으로 15살에 깔멜 수녀원에 입회를 시킨 거죠. 소아데레사 수녀님이 뭐 옛날에는 병이 많았죠. 어떤 병이라고는 정확히 언급은 안 돼요. 뭐 옛날에 뭐 폐결핵도 있을 수 있고 많은 병이 있는데 전염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격리를 시켰을 텐데 그냥 수녀원에 죽을 때까지 수녀원에서 있었던 걸 봐서 전염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무슨 그 어린 나이에 24살에 무슨 한참 저항력이 강할 나이에 어떤 병이 있었길래 그랬을까. 그래서 모든 책을 다 찾아봐도 소아데레사 성녀의 그 병명은 안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네? 결핵? 그래서 결핵 얘기는 나도 옛날에 들었는데 그것도 정확한 얘기가 아니에요. 정확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튼 뭐 결핵이라고 합시다. 나중에는 이 성녀가 자기 옷을 입을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쇠약해졌다 그래요. 그래서 수녀님들은 병 중에 있어도 기본적인 옷은 입고 있어야 돼요. 수도복을. 그러니까는 그 다른 수녀님이 소아데레사 그 수녀님의 옷을 입혀줬는데 옛날에 수도복은 되게 복잡해요. 옷핀으로 많이 꽂아야 돼. 옷핀으로 머리 베일도 뒤도 꽂아야 되고 이 안에도 꽂아야 되고. 근데 이 옷을 입혀서 옷핀을 꽂다가 살을 뚫어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소아데레사 성녀는 순간 얼마나 아팠겠지만은 소리를 안 질렀어요. 그리고 저녁 때 와서 옷을 벗겨줄 때까지 그냥 피만 흘린 거예요. 나중에 그 다른 수녀님이 와서 깜짝 놀랐죠. 아이고 수녀님 종을 쳐야지 나를 불러야지 그랬더니 2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 이 고통을 봉헌했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의 고통 내가 10,000분의 1이라도 느껴보자 하는 게 첫 번째 지향이었고, 2번째는 매일같이 내 옷을 입혀주는 이 수녀님이 얼마나 미안해할까 내가 소리를 지르면. 그것 때문에 못 질렀습니다. 그래서 소아데레사 성녀는 달래 성녀가 된 분이 아니라 내 앞에 찾아온 고통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녀가 되신 분이에요. 소아데레사 성녀 하신 말 가운데 그게 있죠. 다른 것은 다 양보하더라도 절대 양보 못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십자가입니다 그랬어요. 그것만큼은 절대 남한테 주기 싫습니다. 수도원 안에 빨래터가 있었다 그래요.
수녀님들이 이제 빨랫감을 가져와서 흐르는 물 앞에서 이제 빨래를 막 빨래 방맹이질 했겠죠. 근데 어느 수녀님 옆에는 아무도 안 앉아. 왜? 너무 터프하게 빨래를 해. 그냥 비늘 구정물이 다 튀어 옆에. 그러니까 다른 수녀님들이 아우 안 앉아. 근데 누구만 그 옆에, 그치, 소아데레사 수녀님만 그 옆에 일부러 앉아서 그 구정물을 다 받았대요. 다른 수녀님들이 물었겠죠. 아이고 수녀, 저쪽에 가서 앉아. 왜 구정물 다 옷에 묻잖아.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침뱉음 당하고 모욕당하는 거 조금이라도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그냥 소아데레사 성녀는 작은 고통을 남에게 넘기지 않고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작은 꽃. 그래서 좀 위대한 성녀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계획 세워가지고 이러면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마치 누구처럼 소아데레사 아버지가 내가 신학교 들어가서 성인 사제가 되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면서 신학교 들어간 것처럼. 근데 신부 못 됐죠. 나왔을 때 상처받았다고 그랬어요.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정리하고 하면 이게 막 하나님 원하시는 거야 했는데 그게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절대 우리는 그때 실망해서는 안 되겠죠. 하느님은 우리보다 몇 수를 더 앞을 내다보고 계세요. 야훼 이레라는 말이 뭡니까? 하느님은 내 앞길 선하게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라는 말이 야훼 이레예요. 여러분 제 강의 많이 들으셨죠? 유튜브에도 보면 참 많죠. 거기 내가 지겹도록 얘기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강조한 것들이 많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들, 저는요 신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기둥 3개를 붙들고 산답니다. 이 기둥 3개를 내가 못 들고 살았다면은 지금 이렇게 신부로 살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 첫 번째 기둥, 믿음의 첫 번째 기둥이 뭐냐? 뭔지 아세요 혹시? 아세요? 손 드셨네? 주님의 것입니다. 네, 그런 얘기도 다른 때 했는데 지금 내가 바라는 건 그 얘기는 아니고, 3가지의 기둥은 첫 번째로 뭐냐면은 주님은 이 김신부를 사랑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주님은 현재 나의 이 어려움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기둥은 주님은 나의 앞길 선하게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둥이에요. 이 기둥 허물어져 버리면요, 우린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냉담자 되고 배교자 되는 거예요. 사제생활 40여 년 동안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나의 버팀목이 되어줬던 그 3가지의 기둥은 지금 얘기한 그거예요. 주님은 이 김신부 사랑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1%도 의심치 않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고통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주님은 나의 이 어려움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기둥은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주님은 나의 앞길 선하게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기둥 3가지 붙들고 저는 신학생 때부터 살았다는 얘기를 아마 평일강론, 피정강론 때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소아데레사 축일을 맞이하면서 소아데레사 같은 분은 우리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그분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건 없어요. 그때 당시에. 그렇지만 그분은 평소의 삶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성녀가 될 수 있었죠. 제가 감곡 성모님 성지 썼던 건 아시죠? 그 성지 하면은
같이 떠오르는 신부님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임가밀로 신부님, 그 성당을 세우신 사제죠. 프랑스 선교사예요. 그분은 동네가 루르드예요. 루르. 사제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임가밀로 신부님은 리지에 있는 깔멜 수녀원회를 찾아갔어요. 가서 기도를 부탁하려고. 왜?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 조선 땅으로 이제 가야 돼. 가서 미사를 이렇게 철창 밖에서 미사를 드리는데 정말 눈이 부시게 빛나는 수녀님이 한 분 있었대요. 그분이 바로 소아데레사 성녀였어요. 그래서 임가밀로 신부님은 소아데레사 성녀를 보신 분이에요. 임가밀로 신부님이 3살이 위에요. 나중에 소아데레사 성녀가 임가밀로 신부님을 따로 이렇게 면담을 청해가지고 고해성사를 보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느냐? 이제부터는 신부님이 제 영적 오라버니입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가시는 곳, 그곳 신자들을 위해서 봉헌하겠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감격스럽게도 소아데레사 성녀는 그 오라버니인 임가밀로 신부님의 편지를 통하여 감곡 성당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 들으시는 얘기죠. 그래서 임가밀로 신부님은 프랑스에서 소아데레사 성녀 상을 만들어서 지금도 감곡 성당에 가면은 제대 왼쪽에 임가밀로 신부님 무덤 위에 소아데레사 성녀 상이 모셔져 있어요. 그리고 종 3개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종 하나가 데레사 종이에요. 그래서 소아데레사 성녀는 임가밀로 신부님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와 그렇게 특별한 인연이 있고, 소아데레사 성녀는 세상 떠날 때까지 한국 천주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름다운 사실이죠. 박수 한번 치세요. 자, 오늘 소아데레사 성녀 축일이기 때문에 뭐 예정에 없던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근데 오늘 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넉넉질 않아요. 뭐 4시 반까지, 미사까지 합쳐서 4시 반 안에 끝내라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끝내나. 뭐 시동 거는 데만 30분이 걸렸는데, 이거 뭐 괜히 큰 주제를 건드렸다가는 지금 뭐 10분의 1도 못하고 끝낼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하루 종일 해달라고 하면 고민을 안 해요. 근데 1시간 반, 90분짜리 강의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그때부터 고민이 되는 거예요. 뭘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까? 그래서 저는 정말 강론 짧게 하는 신부님은 그렇게 부러워. 평일 강론 5분에 끝나고 주일 강론 8분에 끝나는 신부님 보면, 야, 어떻게 저런 은사를 받으셨을까? 정말 놀라워. 나는 아무리 짧게 하더라도 30분 이상을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은 이제 벌써 이제 우리 하반기죠. 올 한 해. 뭐 하다 보면 이제 금세도 대림절 다가옵니다. 10월 지나고. 그래서 내가 다시 또 올해는 서울교구는 피정이 다시 안 잡혀 있어요. 이게 끝이에요. 서울교구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는 건데.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좀 이렇게 좀 짚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성경 구절을 내가 이렇게 선택했냐면, 잃어버린 아들 아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2 아들을 두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제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달라고 청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재산을 갈라 2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재산을 다 거두어 가지고 먼 고장으로 떠나갔다. 거기서 재산을 마구 뿌리며 방탕한 생활을 하였다. 그러다가 돈이 떨어졌는데 마침 그 고장에 심한 흉년까지 들어서 그는 알거지가 되고 말았다. 중간 생략하고요.
마침내 그는 거기를 떠나 자기 아버지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본 아버지는 측은한 생각이 들어 달려가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하인들을 불러 어서 제일 좋은 옷을 꺼내어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 잡아라. 먹고 즐기자.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하고 말했다. 그래서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다. 밭에 나가 있던 큰아들이 돌아오다가 집 가까이에서 음악 소리와 춤추며 떠드는 소리를 듣고 하인 하나를 불러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다. 하인이 아우님이 돌아왔습니다. 그분이 무사히 돌아오셨다고 주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게 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달랬으나 그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는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하여 종이나 다름없이 일을 하며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으시더니 창녀들한테 빠져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버린 동생이 돌아오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다니요 하고 투덜거렸다. 이 말을 듣고 아버지는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모두 네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으니 잃었던 사람을 되찾은 셈이다. 그러니 이 기쁜 날을 어떻게 즐기지 않겠느냐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지금 얘기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돌아온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이야기, 여러 제목으로 회자가 되고 있고 수많은 영성신학자들 또 문학자들의 잉크를 흘리게 했던 복음 중의 복음, 하느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그런 비유가 바로 오늘 읽은 이 루카복음 15장 11절 이하입니다. 유대법에 의하면은 상자는 아버지가 죽었을 때 재산의 3분의 2를 얻습니다. 그리고 차자는 3분의 1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 하더라도 몸이 약하거나 일을 할 수가 없을 때는, 다시 말하면 재산 관리에서 살아서도 물러서고 싶을 때는 생전에 그 재산을 분배할 수도 있는 것이 유대법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복음에 나온 아버지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재산을 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살아있는 아버지가 죽은 것도 아니었고, 아버지가 몸이 약해서 지금 자식들한테 재산을 미리 분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돈 내놓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내가 받을 몫의 재산을 지금 미리 주시오. 그리고 이 집 떠나게 해 주시오. 이렇게 아버지에게 협박 공갈을 합니다. 작은 아들이.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작은 아들은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들도 살아계신 하느님을 죽은 하느님 대하듯 할 때가 과연 없었을까? 이게 이 복음이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 대하듯 하다. 하느님은 죽은 하느님이십니까? 살아계신 분이십니까? 살아계신 분입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예요, 물리학자예요, 사상가인 파스칼은 하느님을 체험했던 그날 그 시간을 잊지 못해서 그의 양복 안단에다가 양피지에다가 몇 자를 적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옷 안단에다 붙들어 매고 살았어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느냐?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그 하느님을 나는 몇 날 몇 시에 만났노라. 파스칼은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그 양피지를 이렇게 보면서 하느님을,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났던 그 시간을 기억했던 겁니다. 누구에게나 살면서 적어도 한 번 이상은 하느님은 내가 죽은 목석이 아니라, 나무떼기가 아니라, 쇳덩어리가 아니라 나는 너의 살아있는 하느님이요 인격적인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시편 81장 11절의 말씀대로 내가 입을 벌리고 있지 않으면 입에다 넣어줄 재간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눈을 뜨고 있지 않으면, 귀를 열고 있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느님은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럼 과연 여러분에게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계시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죽은 하느님처럼 느낄 때가 더 훨씬 더 많습니까? 하느님은 당신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적어도 몇 가지의 출구를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은 내가 죽은 야훼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느님을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느님은 성사를 통해서 당신이 살아계신 하느님이라는 걸 알려주고 계시죠. 세 번째로 하느님은 체험을 통해서 내가 죽은 하느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느님이라는 걸 알려주십니다. 이 세 가지 크게 말씀, 성사, 또 체험. 첫 번째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은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준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그 유명한 말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영혼과 정신을 갈라놓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그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속셈을 드러냅니다. 하느님 말씀이 살아있대요. 힘이 있대요. 쌍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대요.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과 정신을 갈라놓고 그 속에 숨어져 있는 생각과 욕심을 드러내는 것이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통하는 인간들이 많아요. 분명히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한 번도 살아있는 걸 못 느껴. 한 번도 힘이 있는 걸 못 느껴. 한 번도 그 하느님의 말씀이 칼날이 돼서 내 이 더러운 영혼 안에 들어와서 그 더러움을 끄집어내는 것을 체험을 못한 사람이 많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냐? 두 종류의. 첫 번째,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인간은 절대로 이 말씀은 남의 이야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사람을 변화 못 시키죠. 말씀을 듣는 자도 마찬가지죠. 제가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칠 때, 설교를 가르칠 때 신학생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은 신부님, 위대한 설교가는 타고나는 겁니까? 신부님은 어떻게 해서 피정지도 신부가 되셨습니까? 어떻게 긴 시간 동안을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긴 시간 얘기하면서 듣는 사람은 짧게 느끼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재주가 뭡니까? 물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설교가가 되려면 네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는데 가장 영향을 덜 주는 것부터 얘기하면 첫 번째가 선천적인 것도 있다. 어느 정도는. 목소리가 나쁜 것보단 좋은 게 낫겠죠. 그죠? 또 어느 집안은 말 잘하는 집안이 따로 있어요. 그런 집안이 있어. 어느 집안은 말 못하는 벙어리 집안이 있어요. 추석날 모여도 한마디도 안 들려. 근데 밥만 먹고 가. 근데 말 재미나게 하는 집안이 있어요.
웃음꽃이 펴요. 식구들 모이면 뭐 오빠 동생 하면서 너무너무 재미있게 헤어져. 거기다 술까지 같이 잘 먹어. 더 재밌어 이거는, 이 집안은. 근데 이런 건 선천적인 거고 영향을 제일 덜 주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영향을 덜 주는 거 세 번째가 뭐냐면은 후천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저 같으면은요, 신학생 때 내가 내 발음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 그 워크맨이라고 하는 조그만 녹음기에다가 내가 그 앞에다 대고 강론을 준비를 해서 강론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들어봅니다. 들어보니까 내가 어느 발음이 안 되는구나. 어느 발음은 그냥 대충 넘어가 버리는구나. 내가 그걸 깨달아요. 그러면 그 발음을 제대로 내기 위해서 아나운서들이 하듯이 입에다가 볼펜을 물고 수천 번을 난 얘기했어요. 이런 건 후천적인 노력이에요. 어차피 설교는 대중연설이기 때문에 니다까지 정확히 전달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아나운서들이 말꼬리 흐리는 거 봤습니까? 아니에요. 정확하게 니다까지 전달이 돼요. 근데 신부님들 보면은 자기는 똘똘이 얘기한 것 같지만 앞에서 들으면은 끝말을 흐려버려. 정말 많아요, 그런 신부님들. 이런 건 후천적인 노력이에요. 그리고 또 저는 신학생 때부터 자료를 많이 주워 모았어요. 신문 보다가 감동적인 얘기가 있으면 스크랩을 해가지고 붙여놓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중에 좋은 설교가가 되기 위한 자료 준비죠. 이건 후천적인 노력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모든 신부님들이 저와 같이 똑같은 체험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인용은 할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근데 인용할 때 주의할 것은 뭐냐? 인용 부호를 반드시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어느 신부님이 내가 한 얘기를 피정 때 했대요. 근데 마치 그 신부님이 체험한 것처럼 얘기했대요. 듣는 신자들은 이제 마음의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둘 중 안에 하나는 거짓말이야. 토시도 안 틀리고 둘이 똑같아. 인용부호를 붙여야 돼요. 제 셋째 동생이 신부예요. 아십니까? 지금 일본에 가서 사목하고 있지만은 그 동생 신부도 피정기도를 해요. 오래전에 마산에 그 피정을 시키러 갔습니다. 제가 피정을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 회장들이랑 저녁을 먹는데 그 중에 회장 하나가 아주 조심스럽게 저한테 얘기를 해요. 신부님, 석 달 전에 김대열 신부님이 와서 강의하고 가셨는데 오늘 신부님이 강의한 거랑 똑같대, 내용이. 어떤 체험 얘기를 했는데, 신부님 이거 저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이걸 물어보지 않으면 오늘 잠을 못 자겠대. 저만이 아니라 여기 회장들 다 똑같이 느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가 똑같으니까 어떤 얘기를 하는데 이 동생이 인용부호를 안 붙인 거예요. 따왔다는 거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동생을 살려야 되잖아. 내가 형인데, 아유 죄송하다고, 동생 건데 내가 이렇게. 그리고 내가 차 타고 올라오면서 동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차베리오야, 나 지금 마산에서 강의하고 올라가는데 너 몇 달 전에 왔다 갔다더라. 예, 형 왔다 갔어요. 근데 너 혹시 그런 얘기 했니? 예, 형 거 인용을 제가 많이 합니다. 근데 어떤 얘기를 너 인용을 안 했나 봐. 그래서 오늘 나도 그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신자들이 엄청 분심 들었다고 나한테 대놓고 얘기하더라. 아이고 어쩌지, 나 분명히 인용부호 해뒀는데. 근데 걱정하지 마, 그냥 형이 네 거 뺏긴 걸로 했어. 그러니까 앞으로 요 얘기는 그냥 계속 네 거야. 내 거가 아니라. 형답죠? 그래서 좋은 설교가가 되려면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체험도 풍부해. 노력도 많이 해. 선천적으로 끼도 있어.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이 첫 번째 게 없으면 안 돼요. 그 첫 번째 게 뭐냐?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사제들의 강론은 지식 전달이 아니에요. 사제들이 입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얘기대로 관절과 골수를 쪼개놔야 돼. 교우들 그 어둠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야 되려면은 어줍지 않은 말재간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저는 미사 들어가기 전에 피정 임하기 전에 늘 성령께 청합니다. 오소서 성령이시여, 오늘 제 입술을 가지시고 혹시라도 교회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말이 나오려면은 제 입에 자물쇠를 채우시고, 그리고 신자들이 변화되는 치유의 말이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앉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께 도움을 청해야 돼요. 성령 기도를 바쳐야 되죠. 오소서 이 죄인에게 오십시오. 오늘 제 입을 봉헌합니다. 제 귀를 봉헌합니다. 이 강론 중에 집생각 안 나게 해주시고, 분심전문 들지 않게 해주시고, 미운 놈 얼굴 안 떠오르게 해주시고, 앞에 앉아있는 얼굴 그 사람의 그 뒤통수가 내 돈 떼먹고 간 그놈이랑 비슷하게 하더라도 욕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느님은 당신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전하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 못 알아듣는다 이 얘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느낀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병에 걸려 있으면은 이 히브리서 이 말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밖에 안 들려요. 이렇게 절대 변화되질 않아요. 뚫을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힘이 있다 하더라도, 칼날보다 날카롭다 하더라도 그 병자한테는 이 칼날이 맥히질 않아. 그 병이 무슨 병인 줄 압니까? 코로나? 아니에요. 말씀은 코로나 무서워하지 않아요. 에이즈도 안 무서워해요. 암도 안 무서워해요. 말씀이 꼼짝 못하는 그 병은 뭐냐? 불감증이에요. 못 느끼는 병. 제가 정말 많이 얘기했죠. 천국 갈 때 우리 발목을 잡는 3대 불감증이 있다고. 안드레아, 멋있게 대답해 보세요. 3대 불감증. 빨리. 그렇지, 그냥. 끙끙대지 말고 빨리. 에휴, 내가 믿고 물은 내가 잘못했어. 안드레아 나와. 괜찮아. 이제 안 물을게. 나와서 자리에 앉아 들으셔. 근데 오늘 이후로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천국 가를 때 우리 발목을 잡는 이 병에 걸리면 김웅열 신부도 못 가.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못 가고요. 못 가. 첫 번째가 은총의 불감증, 두 번째가 죄의 불감증, 세 번째가 말씀의 불감증이에요. 은총의 불감증 환자의 특징이 있어요. 뭐든지 병은 특징이 있죠. 이 은총의 불감증이라고 하는 이 병에 걸리는 환자의 특징은 뭐냐? 은총만 찾아 돌아다녀. 은총 찾아 산만리. 무슨 전설의 고향도 아니고. 근데 은총은 찾아 돌아다니는 게 아니야. 오늘 여러분들이 와서 여기서 새로운 은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총을 발견하는 거예요. 은총은 어디서 발견해야 되느냐? 내 집에서부터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내 역사 안에 오신 하느님으로부터 발견해야 돼요. 내 집에서 은총을 발견 못하면 로마 교황청에 가도 은총 발견 못해요. 은총은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발견하고, 발견만 하면 안 되죠. 인정해야 돼요. 내가 은총 가운데 살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고백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면 안 돼. 감사해야 돼요. 그걸로만 끝나도 또 안 돼. 마지막 봉헌까지 이르러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환자 치유시킨 다음에 네 몸이 나았다는 것을 사제에게 보이고 모세가 정해 준 대로 예물을 봉헌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느님 땡큐, 이건 말 한마디 돈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그러나 봉헌까지 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와 있는 은총을 겸손하게 발견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마지막 뭐? 봉헌까지 이르러야 그 병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껏 천주교 신자 생활 하시면서 대답해 보세요. 스스로 속으로. 순수한 감사의 예물 몇 번이나 봉헌해 보셨나? 저는요, 참 슬프게도요, 사제생활 하면서 천주교 신자들한테 받는 것보다 개신교 교우들한테 감사임을 받아본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개신교 신자들은 내 방송 듣고 감사임을 들고 찾아와요.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오셨습니까? 아니래. 지금 집안 엉망진창인데 근데 이 감사임을 왜 들고 오셨어요? 신부님이 강론 때 얘기하셨잖아요. 감사는 미리 땡겨 하는 거라고. 좋은 일 벌어졌을 때 감사하는 건 50점이지만 감사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땡겨서 감사하는 건 150점이다. 피정 때 얘기하신 거 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리 갖고 왔대. 신부님 솔직히 저 이 돈 꼬가지고 왔대. 이 돈 꼬가지고 올 때 남편이 미친년 소리 했대요. 너 그 돈 갖다 어디다 주려고, 목사 갖다 주려고 그러냐? 아니, 신부 갖다 주려고 그래. 감사는 결과가 생겼을 때 감사하는 건 그건 아주 소극적인 감사예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미리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3대 불감증 중에 첫 번째가 이 은총의 불감증.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불감증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도 이제 정답 얘기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데, 제가 있는 그 사제관에 한 달에 2번만 딱 신자들을 불러서 미사를 드려요. 일요일 날. 예, 이제 제가 운영하는 이제 카페가 있습니다. 커피숍이 아니라 인터넷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각 방이 있죠. 경상도방, 전라도방, 뭐 제주도방. 각 방에 들어가서 방장에게 신부님 미사를 가고 싶습니다 하고 신청을 하면은 오는 순서대로 15명을 잘라요. 왜냐면 2층 다락방이 더 이상 못 들어가. 그래서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달에 2번 뭐 경남방이 올 수도 있고 뭐 전라북도방이 올 수도 다 와요. 그분들이 오면 내가 강론 시작하자마자 처음에 묻는 게 지금 여러분이 물었던 거. 여러분들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버스 타고 왔어요. 차 타고 왔어요. 야, 이 등신들아, 내가 몰라서 그거 문제 안 해보죠. 내가 원하는 답은 뭐예요? 주님이 불러주셔서 왔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요, 겉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버스 타고 전철 타고 100% 여러분들이 2발 움직여서 온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어저께까지 오고 싶어도 오늘 못 온 사람도 있을 것이요, 오늘 아침까지도 안 오려고 버티다가 억지로 끌려온 인간도 있을 것이요. 딱 4사람 앉아있네. 그런 사람 보니까 30분만 듣다가 이제 시원찮으면 가려고 하는 인간들도 몇 있었을 거예요. 거룩한 장소는 내가 오고 싶다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불러주셔야만 해요. 성지도 그렇죠. 그렇죠? 또 제가 있는 사제관도 은퇴한 사제가 사는 그냥 사가가 아니라 제가 사는 사제관에는 83분의 성인 유해가 모셔져 있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성인이 모셔져 있죠. 예수님이 지었던 그 십자가 나무 조각이 3조각이 있어요. 저는 성인 유해를 수집하는 취미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외국을 나갈 때마다 아무튼 그분들이 오셨어. 난 아직도 나한테 오신 이유를 몰라요. 전 그래서 베티에 있을 때 거기 박물관 제가 졌죠. 박물관 지면서 한쪽에다 성인 유해관을 지려고 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최행업 신부님의 시복시성을 위해서 전교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주교님이 막으셨어요.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 주교님도 아니, 최행업 신부님이 주인공인 성지에 왜 성인들이 유해가 있냐 이거야. 나랑 마인드가 전혀 달라요. 생각하는 차원이. 그래서 청주교구교회는 내가 이렇게 봉헌할 수가 없구나.
근데 모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찾고 있어. 어느 교구에서 성인 유해 전시관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봉헌하시겠으면 봉헌해요. 한국에도 이분들이 거처할 자리가 없다면 다시 외국으로 나가셔야 돼요. 아무튼 지금 내 집에는 83분의 성인 유해와 3개의 십자가 봉옥이 있어요. 그럼 성지예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2번 오는 그 신자들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일반 사제관이 아니기 때문에 100% 불러주시니까 그 미사에 참석하신 것처럼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맞죠? 맞아요. 죄의 불감증 말 안 해도 아시죠? 이 죄의 불감증에 걸린 이 환자의 특징은 뭐예요? 성당 안 나가도 자기 천국 갈 수 있다고 자신해요. 그리고 항상 자기는 의인 쪽에 속해 있다고 착각해요. 자기는 고백서에 들어가도 성사 볼 건덕지가 없다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사제가 강론하면은 옆에 앉아 있는 남편 이 인간은 너가 네 얘기다 네가 들어. 사실은 본인 얘기거든. 항상 남의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바로 죄의 불감증 환자들의 특징이에요. 이 불감증에 걸려도 천국 못 가요. 맞죠? 3번째가 뭐예요? 말씀의 불감증. 이 말씀의 불감증 환자들은 아무리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쌍날카처럼 날카로워도 이 환자의 골수를 못 쪼개요. 워낙에 껍데기가 두꺼워서 이 말씀의 불감증 환자. 이 말씀의 불감증 환자는 2 종류예요. 극과 극이에요. 이쪽에 있는 말씀의 불감증 환자는 누구냐? 말 그대로 말씀이랑은 왼수가 져가지고 말씀 근처에 가지 않아. 신자로 50년 동안을 살면서 피정이라는 걸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자기가 머물던 그 본당에 50년 동안 100번 이상은 있었을 거예요. 피정이. 한 번도 안 가요. 그리고 단 한 번도 성경책을 넘겨본 역사가 없어요. 먼지만 뽀얗게 쌓여있고 신구약 합번 여름에 목침 대신 비구 자기 좋지. 그거 용이야. 그거 용이야. 이런 사람들이 정상적인 일상적인 말씀의 불감증 환자의 특징, 아예 말씀 근처를 안 가는 사람들. 근데 이쪽에도 또 있다고 그랬죠? 자매가 아니고 하여튼 이쪽에 또 있다고 그랬죠? 이쪽은요, 대개가 어떤 사람들이 이쪽 말씀 불감증 병에 걸리냐면은 말씀을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이쪽에 있는 사람이 속하기가 쉬워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공부했어. 듣고 배운 게 너무너무 많아. 외우고 있는 성경 귀절도 너무 많아. 근데 이것이 머리에만 가득 찼어. 요 가슴까지 못 끌어내린 거야. 대가리만 커지고 가슴은 즐거워. 그래서 보고 듣고 외운 그 말씀이 겸손의 재료가 되지 않고 교만의 재료가 돼서 끊임없이 그 사람들은 판단해요. 본당 가서 미사하더라도 신부님 강론이 시원찮으면 아휴 저것도 말씀이라고 하고 앉았나. 내가 올라가 사는 게 훨씬 낫겠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말씀의 봉사자들은 오히려 안 들었느니만 못해요. 그 어줍지 않게 들은 그걸 가지고 칼날로 사람을 비거든. 내리치거든. 교만의 칼날로 바뀐다 이거죠. 그 듣기만 해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의 불감증 환자는 극과 극이에요. 아예 안 듣는 사람, 열심히 듣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겸손의 재료가 안 되고 교만의 재료로 바뀐 사람. 가슴이 커지질 않고 머리만 커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쌍날칼처럼 날카롭다 하더라도 그 두꺼운 껍데기를 뚫을 재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느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봐라 봐라,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김웅열 신부의 입을 통하여 일주일에 4번에는 유튜브 강론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신다, 그 뜻입니다. 두 번째로 뭐라 그랬죠? 뭘 통해서? 요 밑에 분식점에 까마귀 고기를 파는 데가 아까 보니까 까마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까마귀 고기 판다고. 성사 생활을 통하여 하느님은 당신이 살아있는 하느님이라는 걸 알려준다고 그랬죠. 뭘 통해서? 성사는 몇 개예요? 칠성사가 있고 또 준성사가 있죠. 묵주에다 강복하는 건 준성사예요. 집에서 성수 뿌려주는 건 준성사예요. 준성사는 100% 뿌리는 사람의 믿음 여하에 따라서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안수해 드리는 것도 준성사예요. 시원님 저 안수해 주세요. 아이 귀찮아 죽겠네. 이거 축복 안 내려가. 그렇지만 정성을 다해서 안수하면은 사제의 손을 통하여 치유가 내려가고 구마가 내려간단 말이에요. 준성사는 집행하는 사람의 믿음 여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 성수 떠가지고 집에 가서 뿌리죠. 여러분의 믿음 여에 따라서 그 성사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강곡 성당에 있을 때, 강곡 성당은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은 강곡 전체 인구의 43%가 교우들이에요. 전국에서 제일 프로테지가 높은 데가 강곡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신부가 제일 많이 나온 데고 수녀들이 제일 많이 나온 데. 근데 다음 주 목요일이 올해 143차 성체대회, 한국에서 제일 오래된 역사 유서 깊은 성체대회가 있죠. 매월 10월 첫 목요일 날 항상 성체대회를 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간 되시면 가서 은혜 받으세요. 저도 갈 겁니다. 그 옆에 사기 때문에. 강곡은 그게 유서 깊은 데예요. 그 밑에 동네가 전부 다 교우촌이야. 근데 어느 날 신자들이 헐레벌떡 올라온 거예요. 신부님 큰일 났대. 왜? 요 밑에 빈집이 하나 있었는데 무당이 들어왔대. 그럴 리가 있나. 무당이 모르고 들어왔겠지. 무당이 들어왔대. 뭐 이렇게 대가 올라가고 막 뭐 깃발이 펄럭이고 막 난리 났대. 거기 지금 뭐 대가 2개가 쓰고 난리 났대. 그 성당 나와서 이렇게 매다보면 밑에 보여요. 진짜 대가 이게 올라온 거예요. 저 사람이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고 어떻게 여기다가 이게 뭐가 이게 점이 안 될 텐데. 그래서 회장을 보냈어요. 좋게 얘기할 때 빨리 짐 싸서 나가라고. 그랬더니 회장이 싸우고 왔어. 찔러도 피도 안 나올 정도로 당신이 뭔데 나가라고 그러냐면 이사 온 지 며칠 됐다고 나가라고. 천주교신들 다 망하게 할 거라고. 아주 악담을 하더라는 거예요, 무당이. 예? 그래? 아주 세게 나오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저녁에 밤 한 12시 정도 무당이 잠들었다 생각했을 때 그 성당 밑으로 이렇게 언덕으로 내려가면 무당 사는 지붕이 이렇게 밑에가 보여요. 그래서 성수를 가지고 그냥 계속 뿌렸어요. 한 달 동안 뿌린 성수가 한 돌 안 될 거예요. 그러니 어느 날 신자들이 올라와 신부님 무당이 짐 싸요 이러는 진짜 짐 싸겠다. 이사 가려고 준비 중이래요. 그래서 교우들이 가서 봤대요. 아이고 왜 벌써 가시냐고 좀 더 계시지 그랬더니 무당이 잘못 들어왔다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자기 몸을 보여주는데 온 몸이 다 부스럼 덩어리로 바뀌었대요. 그러면서 밤에 잠을 자면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자기 몸에 떨어지대요. 그 무당 꿈꾸는 그 시간이 내가 성수 뿌리는 시간이에요. 온몸이 그냥 부스럼 덩어리가 된 거야. 신자들이 깜짝 놀란 거야. 여기 내가 잘못 들어왔다고. 그 나중에 무당이 여기 역사를 들어보니까 세상에 이건 나 같은 인간이 들어올 동네가 아니야 이게. 짐도 안 꺼리고 그냥 몸만 도망을 쳤어요 그 무당이. 그러니까 준성사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성수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마귀를 쫓아내는 제일 큰 무기가 성수예요. 저는 구마사제로 한평생을 살았지만 제일 큰 힘은 물론 묵주기도도 큰 힘이 있지만은 성수예요. 그거 뿌릴 때 사제가 이거 뿌려서 무슨 힘이 될까? 에이. 마귀가 코웃음 쳐요. 부마자들이. 그냥 정말로 뿌리면서 하느님의 힘으로 사제가 축성한 거룩한 물이다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사제가 성수를 치면은 성수가 닿는 자리에는 불이 일어나 물집이 생긴단 말이야. 그게 부마자의 몸에 닿을 때는. 그래서 성사는 다 하느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특별히 칠성사는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거죠. 칠성사가 뭐 있습니까? 병자성사, 혼배성사, 신품성사, 전진성사, 세례성사, 호해성사, 성체성사 7개 되죠? 6개 성사는 한가운데 있는 요 성사를 중심으로 울타리를 치고 있어요. 그럼 요 가운데 있는 성사가 뭐예요? 그렇지. 신품성사는 왜 필요하냐? 성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신품성사 필요한 거예요. 회장들도 설교할 수 있어요. 평신도들도. 그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 있는 평신들이 다 모여도, 이 세상에 있는 수녀들이 다 모여도 아무리 신부가 등신 같아도 그 신부 등신 같은 신부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사제직이 위대한 거죠. 위대한 거예요. 신품성사, 고해성사도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죄 중에 성체를 못 영하잖아요. 그 때문에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서 성체를 영해라. 세례성사를 못 받으면 우리 성체를 또 못 영하잖아요. 맞죠? 그 나머지 6가지 성사는 성체 성사를 중심으로 울타리를 치고 있죠. 자, 여러분들 병자성사 옛날에는요 죽기 직전에만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종부성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노인네들이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의 이후에는 병자라는 말로 바뀌어가지고 수술 들어가기 전이라든지 또 이제 몸이 허약하면 신부님에게 가서 청하면 병자성사를 드려요. 죽기 직전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럼 반드시 줘야 돼. 의무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죽기 직전에 이제 신부님 불러서 병자성사를 청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병자성사 받고 죽는 교우들이 몇 프로나 될까? 놀랍게도 3%밖에 안 돼요. 냉담 중에 죽기 때문에 못 받고 죽고요. 갑자기 죽기 때문에 어저께까지 운동하던 사람이 갑자기 죽어 부를 시간이 없죠. 또 어떤 분은 본인은 정말 신부님을 청하고 싶은데 자식 새끼들이 다 냉담자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불러줘 신부님을. 이런저런 요런저런 이유로 인하여 신자들이 살다가 죽기 직전에 사제를 청하여 병자 성사를 받고 기름을 바르고 마지막 노자 성체를 영하고 죽는 사람이 3%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병자 성사 받고 죽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 그 3%의 신자들은 비록 말은 못하고 의식은 잃어도 귀는 살아있어. 아, 신부님이 와서 지금 내 이마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있구나. 양손에 기름을 치고 있구나. 그리고 성체를 쪼개서 녹여서 물에 타서 내 입술에 흘려주고 계시구나. 의식 다 알아들어. 그거는 귀로 다 들어. 사람은 죽기 직전에가 제일 마귀 장난이 심하다고 그래요. 그때는 의지도 약하고 의식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죽기 숨 끊어기 직전에가 마귀가 제일 유혹이 심하다고 그래. 그래서 귀에다 대고 마귀가 속삭인대요. 아유 바보야, 하느님 없단다. 하느님이 때문에 너 이렇게 암으로 죽게 내버려 뒀겠니? 하느님 원망하고 죽어라. 이게 마귀가 속삭인데, 그때 사제가 와서 이마와 양손에 기름을 바르면서 도유를 하면서 성체를 넣어줄 때는 마귀는 그냥 꼬리를 감추고 내뺀다 이야기죠.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그런 얘기하죠. 인간은 살 때도 중요하지만 죽기 직전에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죽기 직전에 마음 먹은 그것이 영원히 간대요. 죽기 직전에 하느님을 원망하고 죽었으면 죽어서도 영원히 원망한대요. 죽기 직전에 하느님을 찬미하고 죽으면 죽어서도 영원히 찬미한대요. 그래서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병자성사예요. 병자성사. 그래서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평소에 유언을 남기세요. 내가 만일에 의식이 없고 그럴 때 니들 다른 거 뭐 관을 갖다가 금덩어리 해준 거 다 필요 없어. 반드시 신부님 좀 불러서 병자성사 좀 받게 해다오. 늘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기셔야 돼. 평상시에도. 알아들으셨습니까? 그 병자성사를 통해서 죽음을 앞두고 정말 성령이 지켜주시면서 천사가 이끌고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병자성사를 통해서도 임종을 앞둔 교우들은 하느님을 체험을 해요.